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찬양에 다 담겨 있어서 안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네, 들어보시면 되게 오늘 설교 말씀과 오늘 찬양이 잘 어울리는구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청년 4명과 함께 수련회 전날 선발대로 출발을 했는데요. 저녁을 해결하고 수련회 장소로 들어가야 했기에 가는 길에 듬성듬성 있었던 식당들 중에 하나를 골라 들어갔습니다. 맛집 검색해보고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식당이 보이길래, 제가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라 그래서 그냥 식당 보이길래 급하게 핸들 틀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사실 뭐 별 기대 없이 한 끼 때우자는 생각으로 식당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 한적한 곳에 위치한 식당이었고 겉에서 볼 때도 허름해 보이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식당 벽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뭐 유명 연예인들의 사인이 막 벽면에 질비해 있었습니다. 뭐지? 약간 이렇게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찰나에 밑반찬이 먼저 나왔거든요. 나온 밑반찬들 중에 제가 멸치볶음 한 젓가락을 집어 먹었는데 와 엄청 맛있었어요. 엄청. 제가 그때까지 먹어본 멸치볶음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밑반찬 맛있는 집 치고 본 음식이 맛없는 집이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준비했던 본 음식이 나왔는데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음식을 먹어보니 많은 분들이 왜 사인을 해주고 가시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음식 맛에 너무 감동한 청년 한 명은 자기가 인터넷 블로그라도 개설해서 그 식당 소개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는데,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개인 블로그에 그 집 음식에 대한 칭찬을 많이 적어 두셨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어떤 식당인지? 이 식당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사진이 딱 나와야 되는데 네, 저 집이고요. 저 간판을 제가 보고 들어갔더니 이런 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저런 집입니다. 허름해 보이죠? 사진 내려주셔요. 네, 저 사진 홍보 직원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높아심이 말씀드리면 저 식당으로부터 1원도 받지 않았거든요. 네,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제가 음식점 사진도 찍어놓고 또 블로그를 개설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여겨지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자리에서까지 여러분께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집 검색을 다시 해서 들어가 봤는데 내부 벽면에 사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지금 가보셨을 때 그런 맛이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맛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그리고 가장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가 경험한 좋은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일 겁니다. 즐거운 경험이었고 행복한 경험이었으니까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권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가 몇 주에 걸쳐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한강교회 해피데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강교회 해피데이는 예전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 공동체를 떠나 있는 분들 중에 다른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셨거나 신앙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을 다시금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기존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인지라 그분들을 초청할 때 구구절절 여러 다른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있다면 일단 한번 와봐겠다 싶습니다. 일단 한번 와봐라는 말은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지 않은 말을 건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을 건네는 내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좋다 그렇게 여겨야지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대한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쉬운 전도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이 정말 좋아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으니 정말 좋아. 너도 한번 믿어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일단 한번 와봐.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쉬운 전도가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좋아야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그라졌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힘들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도법을 만나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과 우리가 함께 읽은 45절 46절 말씀을 연이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39절에 와서 보라,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와서 보라. 이어서 45절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어디 밑줄 그으시면 될까요?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도 빌립도 전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네,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과 빌립의 전도 아주 쉬웠지요? 와서 보라,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고 빌립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구구절절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일단 와서 한번 맛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빌립이 이토록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그리고 빌립의 전도가 쉬울 수 있었던 이유는 찾아올 사람들에게 보여줄 알맹이가 아주 알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구절절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뭔가 불안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한번 와보세요. 이야기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여기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전도를 말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 스스로도 말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또 아무리 유려하게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말만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것 가지고 있다면 말이 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이죠. 보여줄 게 분명하다면, 담긴 내용물이 알차다면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와보세요. 일단 맛 한번 보세요. 그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도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에 특심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전도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열심히 전도에 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매주 화요일에 모여서 함께 전도하는 분들이 2년보다 더 많아졌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모여서 전도에 열심을 내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화요일에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을 화요 전도대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있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로 나오셨다고 해볼까요? 아니면 그간 열심히 기도해서 가까운 지인들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다거나 우리 공동체 분위기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냉랭한 분위기라고 한다면 애써 모시고 온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시고서는 실망하고 돌아가셔서 오히려 그분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정말 전도에 열심히 있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번 예배 참석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꾸준하게 예배에 나오셔서 정착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 주일 예배에서
그분들이 별다른 은혜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 아버지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고 계속해서 신앙에 대해 권면을 하신 그때 아버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 계시는 시골집 가까운 교회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셨답니다. 마침 그날이 근데 어떤 날이었냐면 5월 둘째 주일인 어버이 주일이어서 그 예배 어버이 주일에 이 아버지가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배 한번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절대 자기는 교회 나오지 않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교회 발을 아예 끊으셨답니다. 왜 그러셨는 줄 아십니까? 그날 어버이 주일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 우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배 중에 그 교회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당연히 그 성도님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선물을 받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그 어르신을 보더니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아니라고 선물을 드리지 않았답니다. 너무 무안하고 민망해진 그 어르신께서 집으로 돌아오셔서는 자기는 절대 교회 가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교회 가자는 말이 집안에서 금기어가 되고 말았다는 속상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매주 화요일 열심히 전도하시는 화요 전도대 분들이나 또 다음 주 해피데이에 지인들을 모시고 오시는 분들만 전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보다 더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 복된 전도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까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나무 될 수 있도록 곳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전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좋은 교회 다닐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행복하게 전도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신 있게 와서 보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참이시고 진리이시니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더러 자신 있게 와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강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다면, 그래서 한강교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구구절절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공동체 기초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근간을, 공동체 구심점을, 더 나아가 공동체 지향점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에 구현해 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신약성경 17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전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가장 체제 옹호적이고 보수적이라 할 수 있었던 세리도 있었고, 가장 체제 전복적이고 급진적이라 할 수 있었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진보와 보수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지역색이나 정치적 입장,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 차이 등이 차별과 반목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때만이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담지하고 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 한강교회도 이촌동 지역에 뿌리 내린 지 만 5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지역교회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끼리끼리 뭉치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이 끼리끼리입니다.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무관심하다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를 찾아온 새 가족들은 결국 그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주의를 배회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혹시 내가 친밀히 교제하고 있는 그 동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겨지지는 않을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셀 리더들 모일 때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요. 셀 모임을 어떻게 운영해 주시라 부탁을 드리냐면 열린 셀로 운영해 주시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셀 모임을 할 때 그냥 다 빽빽하게 둘러앉지 마시고 한 자리를 비워두라는 거죠. 빈 방석 또는 빈 의자를 두라는 겁니다. 그 빈 방석, 빈 의자는 누가 와야 될 자리냐면 언젠가 우리 셀에 찾아올 새 가족들이 앉을 자리를 늘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 그 빈자리에 채워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셀 모임 때마다 기도했다고 해볼까요? 근데 그분이 진짜 왔어.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 반가울 것입니다. 기도했으니까요, 같이. 그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분이 마치 한 가족인 것 마냥 그렇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 사랑의 지경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나랑 맞지 않는 그 사람, 나와 전혀 다른 그 사람이 존재하기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는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지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전복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 전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대지주들의 땅을 부쳐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소작농들 모여 있었고요. 아니면 근처 세포리스라는 대도시 건설에 동원된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소작농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도시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렛은
멸시천대의 대명사였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그런 나사렛에서는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나다나엘의 그런 편견과 선입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 목수 출신이셨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전복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기준이 뒤집혀져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며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결단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도 내어주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고 힘 있는 자가 존대를 받고 대접을 받지만 교회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교회에서도 힘이 있으며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교회 안에서도 가장 대접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조직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어떤 선한 영향력도 이 사회 가운데 흘려보내지 못한 채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도록 거룩히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룩히 구별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까지 가지고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장 높은 자,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돈의 논리, 효율의 논리,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 전복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펜에 있으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50절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그리고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도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휴식을 취하거나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무화과 나무, 각자에게 주어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거하고 평안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을 그릴 때 포도나무 아래에 앉는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미가서 4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나다나엘의 간절한 열망을 보시고 자신이 바로 나다나엘이 그토록 바라는 공의와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1장 51절에 기록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역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닫혀있던 그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연결될 것에 대한 비전, 주기도문 버전으로 하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 비전에 관한 선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으로 충만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갱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단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에 붙들림 바 된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단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강교회를 통해 일구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줄기차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한강교회를 통해 생명구원의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일구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전복되는 거룩한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로서의 사명 등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꿈꾸면서 더욱 열심히 사랑하시고 더욱 열심히 섬기시고 무엇보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쁘고 행복하게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교회라고 하는 찬양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무엇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겉모습이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여러분,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교회. 후렴 가사,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이해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러한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교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 그런 한강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충만한 거룩한 한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일구어가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 있을 한강교회 해피데이에 그가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서 뭐라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주님이 거기 계시는 교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가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강교회를 통하여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 한강교회 해피데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초청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늘 생생히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강교회가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지역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해피데이에 그간 기도로 품어왔던 분들을 다시금 공동체 예배와 교제 자리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예배에 많은 분들 함께하여서 공동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맛보게 하시고 사랑과 행복에 넘치는 귀한 교제 시간을 마음껏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초청되어 오신 그분들 마음에도 행복이 넘치고 그분들을 맞이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해피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귀한 한강교회를 더욱 좋은 교회, 더욱 행복한 교회, 더욱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들여 헌신하고자 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다음 주일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눌 초청 대상자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